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38번째 한경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경주일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 주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6월 첫째 주를 한경주일로 드리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다음 주를 한경주일로 지킵니다. 어제가 한경의 날이었습니다. 6월 5일이. 우리가 오늘 특별하게 예배 순서를 구성하여 한경주일을 지키려고 해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개척한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한경주일을 뜻깊게 드리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예배 전체를 환경과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어 되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고, 예배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정말 푸르고 높아요. 너무 좋아요.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하늘 아래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좁쌀 한 알에 우주가 담겼다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무수한 생명들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 모든 생명은 큰 생명체로 연결된 그 고리처럼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이 생명의 존재의 힘과 그것을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인간이라고 해도 자연과 동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면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을 각각 종류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양하게 만든 세상에 누구도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최고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피조물 하나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의미 있게 만들어졌는데, 누가 누구를 향해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저마다 다 가치 있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어디에 에덴 동산에 이렇게 갖다 두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 창조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그가 태초에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단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 창조의 사건을 보면서 손수 만드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있고요,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이 공기를 보고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에 가득한 채 이 세상을 마구 짓밟아 채 살아왔어요. 인간 멋대로 자연을 약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20세기 초반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세상과 자연이 이제 와서 불과 20, 30년 전부터 자연이 아프다라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아프면 아픈 것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로 되돌아와서요, 우리가 아파요. 자연이 하나 아프면요, 우리는 열을 아파요. 사람은 자연보다 더 많이 아프게 되고 더 많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자연 앞에서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아플까요? 우리의 후손과 다음 세대까지도 그 아픔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얘기를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째 날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나시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공동번역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을 보니까 심히 좋았대요. 이 얘기는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을 다 보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뭐예요? very good. 영어로 말하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다 설교 원고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감탄과 한호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이 좋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감탄과 한호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좋은 세상을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완벽한 세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1장과 2장에 만드는 이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개하나라는 얘기예요. 이만하면 됐다. 그래? 이 정도면 좋아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하심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더 만들어가기 위하여 인간을 거기다가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바톤을 이어받아 이끌어가라고 인간을 거기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승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으로요?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이것이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라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 역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어가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공생애를 33년을 살아가셨어요. 모든 생명이 제 숨을 평화롭게 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꿈꿔왔던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상이자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교회를 이 땅에 세워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물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피조물의 탄식을 외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피조물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접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에 보존하는 창조세계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에요.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놓여 있는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력의 진보가 나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인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구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기도 하고요. 불편한 삶일 수도 있고요. 절제된 삶이 인류의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만들다, 지어내다, 창조하다라는 말이요. 뭐뭐를 낳다라는 말과 그러니까 애를 낳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이는 어미가 자식을 낳듯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하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물의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낳으신 형제요 자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의 뭐예요? 형제인 거예요.
성인 플란시스콧은 이 비밀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을 형제로, 달을 자매로, 대지를 어머니로, 사슴을 자매로, 물고기를 형제로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을 확장된 가족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연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안할 정도로 우리는 마구대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을 마구 훼손시켰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이것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도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자연이 아파하든지 말든지 훼손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환경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뭐냐면 자연에 대한 미안함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자연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것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문재 시인의 오늘 하루도 거룩하다는 시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이 시를 통하여 저는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지구를 일용했다. 아침에 지구를 먹고 낮에 지구를 많이 사용하고 새벽까지 지구 위에 누워 있었다. 내가 버린 것들은 모두 지구로 돌아갔다. 오늘 하루도 지구에게 미안했다. 나는 이 지구 위에서 자력신앙이 아니다. 자력은 나의 힘이 아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오늘 하루도 지구에게 미안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독일의 여성 수도사인 힐데가르트는 자연을 하나님의 연인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연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이 너무로 아름다워서 매일 매순간 자연으로 찾아오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요, 아침 저녁으로 거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산책을 상당히 즐기셨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어찌 보면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연이 하나님의 연인처럼 하나님의 기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회복하게 되고요, 힐링하게 되고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애야. 내 사랑하는 연인이니까 이거 너가 잘 돌봐줘. 너가 잘 지켜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환경을 보호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지구를 보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돌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최초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신앙 고백 위에 기독교가 지어졌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자연을 가소평가하는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생태신학자 도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연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영적인 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영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만 알아요. 120년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이건 100% 맞는 얘기예요. 근데요, 일반 은총과 일반 섭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은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연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의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랑이 녹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배우고 자연을 이해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모든 피조물은 길 위에 순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만 순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피조물들이 길 위에 나와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땅을 보살피고 땅은 하늘을 지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하늘을 모시고 하늘은 땅을 통해 제1을 실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 길이 우리를 걷게 만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늘로 향하는 길이에요. 나 홀라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연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도자의 길이고 이것이 예언자의 길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오늘 특별히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자연과 함께 생태가 함께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아래 서 있을 때 그리고 땅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쉴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환경도 잘 지키고 풍요롭게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라고 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은 마치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이었으면 좋겠다, 넓은 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찾는 거 똑같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조금 더 신앙생활이 좀 넓은 길로 갈 수 없을까? 그 고민이 환경을 잘 지키면서 내 삶도 풍요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얘기와 일맥상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그러한 생각에 있다 보니까요,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순례자의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넓은 길로만 가고려 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했습니다. 그냥 참담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하고 돌이켜 성찰해야 돼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과 나가는 길은요,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린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정말 오래된 길입니다. 오래된 길이라고 해서 낡은 길일까요? 아니요. 그 길은 오래되었지만요, 언제나 새 길처럼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없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과 복원할 능력이 자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길이지만 그 길은 새 길처럼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태 영성의 길이라고요. 그 길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태적 전환을 선언하고 탄소 중립을 하라고, 그리고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성교 환경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극심한 가뭄과 기근과 유례 없는 폭우와 이상 고온 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요 마구마구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숨쉬는 것이 두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망가뜨려 놓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기후 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은요, 우리의 인간의 편안하게 사용하였던,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하였던 에너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대부분 우리나라는 화석 에너지겠죠? 그 다음이 핵 에너지일 거예요. 화석 에너지로 인하여 미세먼지가 가득하게 되어서 대기 오염 문제가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요, 기온이 상승하게 되니까 해수면도 상승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생태계의 모든 질서가 다 뒤바뀌게 돼요. 그 화석 에너지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토양과 수질 오염과 동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함 때문에요.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자연이 탄식하고 있고 자연이 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화석 에너지 소비로 인해 기후 난민이 되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핵 에너지 소비로 인해 방사능에 피해를 입고 사고의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이웃들의 삶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은 그 아름다운 땅을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인 햇빛, 바람, 물,
땅으로부터 오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재생 에너지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좋은 에너지임을 고백하며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기도하시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해서 큰 변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 너무 연약해요.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나게 큰 교회면 뭔가를 하겠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4주 전부터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탄소 중립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캠페인을 지금 4주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캠페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시기에 참 좋았다의 일부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고 교통하는 것까지에 대한 부분을 실천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3주간 동안 그린 에너지, 녹색 서재, 생명 경제에 대한 부분에 동참하여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탄소를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를 우리는 또 힘들게 3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3주만 살아갈 게 아니라 이것이 평생 조금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세기의 생태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만물이 제 모습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풀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만물이 제 모습에서 만물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고요.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오래된 길이에요. 그 길이 창조 섭리에서 부르고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하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듯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낳고 기르시는 자연을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지금 자연이 아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 피조물의 아픔과 고통에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